신약성경 305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고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역사는 돌고 돈다고요? 아재 개그가 유행하더라고요. 요즘 아재 개그가. 그런 얘기 제가 오래전에 들었어요. 버스 탔는데 옆자리에 앉은 처자가 너무 순하고 이쁘게 생겨서 할아버지가 손주 며느리 삼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물었대요. 맞은가? 이렇게 물었더니 아주 부끄러워하고 대답을 안 해서 또 맞은가? 이렇게 물었더니 조그맣게 뭐라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못 알아들었대요. 제트 그러더래요. 뭔 얘기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냥 마세요. 여러분, 세대 차이가 나기도 하고 역사는 돌고 돌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어떤 이단은 자, 예수님 믿고 이제 자유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방종하고 타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워낙 크고 넓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방종하든 타락하든 괜찮아. 마음껏 타락해도 돼.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그런 이단이 하나 있고요. 이 이단입니다. 이단. 두 번째는 정반대에 서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야,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해. 율법을 행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일을 행해야 돼.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삶도 살고 율법이 가미돼야 비로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두 가지 이단. 극과 극이에요. 하나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단과 또 다른 이단은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해. 뭔가 율법적인 일, 도덕적인 일, 선행을 해야 구원이 완성돼.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배격하고 있어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선한 일 해야 돼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구원 얻은 자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죠. 1장 7절 말씀 1장 6절 말씀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런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너희를,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 아주 급하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씀은 실망스러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단을 만났어요. 그 이단이 하는 간교한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진짜 복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통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이단을 만난 다음부터는 불붙듯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뭐 죽도록 충성한다 그러고 가짜를 만나놓고선 진짜 만났다고 흥분하는 거예요. 1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으로만 구원받고 그분으로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이야기, 오묘한 이야기, 그거 들으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좋아하는 성경 해석이 있어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 그래요. 비유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아주 요상하게 해석해요. 요상하게. 그래서 신통방통하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요상한 해석은 없어요. 그들이 오늘날 행하는 모든 이단들이 행하는 성경 해석은 사실은 1세기 때 이미 다 나왔던 성경 해석이에요. 1세기 때 그렇게 다 나와서 이단으로 다 정죄받은 해석들을 성도들은 모르니까요. 이단 사설을 목사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들을 이단들이 갖다가 읽어놓고선 그걸 똑같이 전하는데 성도들은 모르니까 야, 신기한 해석이다. 신통방통한 해석이다. 오늘날 신천지로 이만희로 무슨 통일교로 그 모든 해석들이 1세기 때 이미 다 나왔던 것이고 이단으로 용도 폐기된 해석들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선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2번 8절 9절 말씀에 2번 연거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이단들의 주장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장 16절 말씀을 천천히 읽으셔야 이해가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무슨 도덕적 삶이 우리를 구원한다?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종교든 괜찮죠. 불교도 괜찮고 유교도 괜찮고 다 괜찮죠.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유교 믿어도 구원받겠지요.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로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주일에 교회도 나오고 청소도 하고 헌신도 해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필요한 일이지만 구원의 길은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을 주지 못해요. 진짜 복음을 우리가 금방 읽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 다음 따라해 보였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한 가지로 구원받는 거예요.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단, 예수 믿으니까 뭔 짓을 해도 다 괜찮아.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정일 집사님이 기도한 그 내용 그대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였느냐면 이렇게 십자가에 한 사람을 못 박아놓고 거기에 똑같이 못 박는 거예요. 코와 코를 맞대고 입과 입을 맞대고 이마와 이마를 맞대고 손과 손을 맞대고 똑같이 못 박아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끔찍한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죽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정직하고 더 의롭게 살고 더 선하게 살고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으로 사는 삶, 깨끗한 삶, 의로운 삶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였기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구원받았어요. 그러자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깨끗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1절 말씀 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3장 2절 말씀입니다. 3장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게 합니다. 그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신득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이신득의의 교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옮겨놓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몸을 맡기셨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온몸이 찢어짐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지요? I'm the way예요. I'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길이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내가 바로 밝고 환한 그 길이다. 밝고 환한 유일한 그 길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 말씀드리죠. 다른 길은 다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길이 있다고. 서울 뭐 어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않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냐? 배산 올라가는 길 수없이 많다. 저도 배산 보니까 배산 가는 길이 한 3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 가는 길은 많습니다. 배산 가는 길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유일한 길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길이에요.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완전한 길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해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이고, 다시 읽어봐요. 제가 위에 부분을 빼놓고 읽었어요. 다시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 외엔 구원자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권사님들 모시고 관상교회 다녀왔어요. 여기서 한 25분 30분 가니까 김제쪽에 관상교회가 있더라고요. 식사하고 났는데 그 교회 조중만 장로님이 계세요.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뵙고 왔어요.
조중만 장로님 계신데 30년째 교회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건축할 때 논농사 지시는 분인데 이분 부부가 밤새도록 와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고 다른 사람들 다 자는데 새벽에 쪽잠 자고 나가서 논일을 하신대요.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래 교회는 다녔는데 건성으로 다녔대요. 동네가 알아주는 술꾼이었답니다. 자기 때문에 술집이 생겼대요, 동네에.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매일같이 술 마셨대요. 그래서 그 술집 주인이 아주 큰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이분한테. 술집을 먹여 살린 거예요. 어느 날 배가 슬슬 아파서 세브란스 병원 갔더니 대장암인데 못 고친다 그러더래요. 아, 끝났구나, 몇 개월 안 남았구나 그랬는데 마침 부흥회가 있어서 어차피 죽을 거라면 교회 한 번 더 나가보자 그랬대요. 건성으로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건성으로 다녔어도 그 마음속에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아, 내가 예수님 제대로 안 만나면 지옥 간다. 교회는 다녔어도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으면 난 지옥 간다.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은혜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교회를 나갔답니다. 기도하는데 부흥사가 뒤통수를 냅다 치면서 회개하라 그러더래요. 기분이 엄청 나빴죠. 그런데 부흥사님 말씀에는 그 부흥강사 목사님은 살짝 그냥 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죠. 어떤 부흥사가 뒤통수를 때리겠어요? 앞통수도 터지려고. 그러니까 살짝 됐는데 이분은 엄청 세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러시더래요. 기분이 엄청 안 좋아져서 나가려고 그랬는데 또 한쪽 마음에 어차피 내가 은혜 받으러 왔지 않는가.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이대로 나가서 내가 죽어서 지옥 갈 건가? 아니면 오늘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내고 내가 구원받을 건가? 진짜 예수님 믿겠노라고 결심했대요. 하나님, 나 진짜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 속에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기도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팔짱 끼고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말아봐라. 나 한번 졸 테니까 알아서 깨워봐라. 죽어도 은혜 못 받아요. 마음을 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도 구원해 주세요. 정말로 늘 듣던 얘기대로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더래요. 성령님이 자기에게 그분 표현이에요. 올라올라 그러면 자기가 누르고 올라올라 그러면 누르고 그러다가 팡 터져버렸대요. 1시간 동안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칼로다가 배를 난도질하는 것 같더래요. 막 떼굴떼굴 굴렀대요. 나가서 토하다가 들어와서 구르다 그랬대요. 하나님 수술하시는 걸 느꼈대요.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일 하는 것처럼 세상에 행복한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새벽마다 차량 운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일을 시작한 지가 30년 됐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 건축한다 그랬더니 아내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밤새 뚜닥뚜닥 다 잤는데 일하고 쪽잠 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못 믿겠으면 관상교회 조중남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장로다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감사해 감사.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들을 때에 성령님이 마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 바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11절 말씀 또 큰 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 도덕적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전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10명 중에 7, 8명은 그렇게 얘기해요. 술이라도 끊어야 교회를 나가지요. 담배 끊으면 그때부터 교회 나갈게요. 제가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가요. 죄를 조금 덜 지면 그때 갈게요. 무슨 얘기하고 똑같으냐면 목욕탕 가는데 때가 많아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집에서 목욕하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병원 가야 되는데 나 아파서 병원 못 가요. 안 아프면 그때 내가 병원 갈게요 하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술, 담배 끊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만 이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로 술, 담배를 끊는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먹으면 죽을 걸 알면서도 자꾸 먹고 죽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하나 있어요. 배우 김혜자 씨 들어보셨어요? TV를 안 보세요? 배우 김혜자라고 있어요. 담배를 진짜 좋아했다는 거예요. 34년간 담배를 피웠대요. 한 번도 담배를 멋으로 피워본 적이 없대요. 진짜 맛있어서 피웠대요. 그 느낌 알잖아요. 왜? 폐 속 깊숙이 니코틴이 쌓이는 그 기분. 찐득한 타르가 내 폐를 덮는 듯한 그 아주 짜릿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구수하면서도, 한 번도 담배를 안 태워보셨어요? 구수하면서도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도너츠도 만들어보고 용가리도 이렇게 해보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김혜자 씨가 너무 담배가 맛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담배가 이상하게 맛이 없더래요. 괴상한 맛이 나더래요. 커피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나? 딸한테 전화하면서 그랬대요. 야, 나 이상하게 담배가 맛이 없어. 그랬더니 딸이 얘기하더래요. 엄마가 담배가 몸에 해로운지 모르고 계속 피우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 엄마 담배 끊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새벽마다 기도했대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맛이 확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담배 태우는 애가 누가 있나? 그러면 애들은 그냥 두고 부모가 나와서 새벽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놈들이 담배 맛이 이상하네? 그러고 끊는 거예요. 금단 현상 하나 거치지 않고 이분은 34년 태운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조중만 장로님이 은혜 받고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혹시 술 맛이 옛날처럼 그렇게 달란가? 술이 왜 달짝지근하잖아요. 아니, 술이 써요.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만 손 나쁜 놈이 되는데 지금. 자, 한번 술 마셔보고 온 분이 있으면 윙크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담배 태우시는 분 한번 윙크 한번 해보세요. 그러네. 예, 여러 명 있네요. 여러 명 있어요. 예. 조중만 장로님이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 지금도 술 맛이 좋을까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마실 수 있으면 마셔봐라. 술집을 지나가는데 머리가 깨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담배 냄새를 맡는데 막 여기를 송곳으로 팍팍 쑤시는 것 같더래요. 그 술집 문 닫았대요. 할렐루야. 그 동네 술집 문 닫았대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인 거예요. 다른 의미인 거예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색깔이 있어요. 첫째는 은혜로 인한 충성과 헌신의 색깔이 있어요.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부서져라 하면서도 입술에서는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뭐 더 할 거 없나? 할 거 없나? 고민하면서 주님께서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거기 관상교회 갔다 오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들려준 우리 교회에 전설적인 인물이 있어요. 레전드적인 그런 간증이에요. 성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원님 집사님이에요. 원님 집사님. 박원님 집사님인 것 같아요. 박원님 집사님. 박원님 권사님.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글쎄 주일날 집에서 모내기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꼼짝없이 가서 모내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논바닥에 가가지고 혼자 못 신고 와서 주일 예배 드렸대요. 이야. 그를 기억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분의 얼굴은 천사 같았대요. 한 번도 남하고 다퉈본 일이 없대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 박원님 성도님 꼭 만나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작년에 돌아가신 최상득 안수 집사님 계세요. 저는 그분 기억합니다. 66세에 돌아가셨고 그분 어머니가 염순희 권사님이시에요. 91살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전혀 몸을 못 쓰는 거예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서 1시간씩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달 추운 날이었어요. 눈 오는 날이었어요.
그분이 꽁꽁 언 손으로다가 시커먼 비닐봉지 하나 내밀었어요. 목사님 1월달에 있을 전국 목회자 세미나 때 이거 쓰세요라면서 줬는데 열어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제 눈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분이 봉투 접어서 번 돈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눈물이 나왔어요. 받은 은혜가 그걸 누가 그걸 내라 그런다고 내겠어요. 은혜가 내 속에서 솟구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분 안고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천국 가서 우리 집사님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세요. 우리는 천국 가면 최상득 안 집사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만 알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재정부에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100만 원 무명으로 헌금했는데 혹시 아세요? 몰라요? 그랬더니 통장에 써 있었대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만 써 있었대요. 수없이 많은 전설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이름을 밝히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안 밝히죠. 저한테 와서 목사님 텔레비전을 보니까 지난번에 이동춘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우리 목사님 나올 때만 화면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우리 목사님 제일 잘생겼는데, 물론 그건 제 생각이에요.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제일 잘생겼는데 화면이 제일 흐리다고. 이거 하나님, 이거 사용해서 목사님 보강하면 좋겠어요. 5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그분한테는 5천만 원 1억 되는 돈이에요. 제가 알죠, 그 형편을. 5천만 원 1억 되는 돈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충성, 봉사, 헌신 말없이 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채우는데 어떡하겠어요? 참 신앙은 구원받은 감격과 감동이 나를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전설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차량 운행, 식사 봉사, 교사로 헌신하는 거, 찬양대, 오케스트라, 어떤 모임,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에는 불평이 닫아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든지 네네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내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능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할 수 있으니 감사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만 걷어가도 이거 할 수 있겠는가? 건강 걷어가면 못하는 거예요. 재능 걷어가면 못하는 거예요. 시간 걷어가 보세요. 오늘로 끝!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나 안 해요?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하나 내가 걷어갈 테니까 하지 마라. 그러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날로 인생 끝인 거예요. 땅의 것은 노력으로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일은 은혜로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찬양대, 오케스트라, 주일학교 교사, 교회 3D, 3D 직종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러나 은혜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9시까지 꼭 와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 딸부터가 늦으니까 내가 크게 할 말이 없었는데 늦지 않고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9시 되면 다 이 인원이 이렇게 30명이 모여서 해야지. 9시에 문 열어보니까 5명 앉아있고 9시 반 돼야지 한 20명 와 있고 그래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얘들이 나를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 여러분 올라올 때도 발걸음 가볍게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아침에 그러면서 발걸음 가볍게 올라오셔서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밝은 얼굴로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고 있고 성도들은 이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럼요. 오케스트라도 죽을 듯한 그런 얼굴로 하지 말고 한번 활짝 웃어봐요. 아따 참 활짝이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익산을 먹여 살리자. 이게 갈릴리 교회 전통이에요. 성도들의 얼굴에는 항상 구슬땀이 흘러났었어요. 성도들의 얼굴에 흐르는 구슬땀이 하나님 내 영광인 줄 믿습니다. 멈춰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도록. 교회 권사와 안수 집사님들이 있어요. 얼굴에 구슬땀 흘르라고 세운 거예요. 무슨 세워놓고 이름 내라 그러려고 세운 거 아니에요. 얼굴에 구슬땀이 흐르는 그런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만 차지하고 있으면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직분자가 일하지 않으면 일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하지 않습니까? 직분자가 앉아있는데 초신자가 어떻게 일을 해요?
어떤 장로님이 옆 동네 옆집에 있는 총각 전도했는데 어느 날 모내기가 바빠서 주일날 장로님이 교회 못 나왔대요. 모내기 하느라고. 초신자가 교회 안 나온 거예요. 다들 생각에 아유 장로님이 안 나오니까 초신자도 시험 들어서 안 나오지. 그 초신자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내가 교회 가면 장로님이 얼마나 무안하겠는가. 여러분 성도들의 생각이 그래요.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그냥 계시는데 내가 나가서 일하면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얼마나 무안할까? 그래서 일 못하는 거예요. 직분자가 알아서 먼저 일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직분자들이 손걸레 손 들어보세요. 아유 손 내려요. 손 내려. 직분자들이 손걸레 들고 닦아야 초신자들도 이거 하지.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놀고 있는데 어떻게 집사님이 가서 손걸레질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일 못한다 그래요. 왜 바쁜가 했더니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못한대요. 난 이게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남는 시간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남는 시간엔 다른 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된다고 사람만 많아지면 뭐예요? 다 손 놓고 있는데. 그리고 일하는 사람만 더 힘들죠. 다 같이 힘써서 일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그 다음 노래가 뭔지 아세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속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연세 많으신 우리 1세대 어르신들 계세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50대 60대 때에 날마다 양말에 빵꾸 났대요. 얼마나 동동거리면서 일했는지. 50대 60대 때에 엉덩이 붙이고 있는 분이 없었어요. 여기 머리 하얀 흰머리 소녀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유산과 그런 전통은 다 어디 가고 엉덩이에 앉아서 절푸더니에 앉아서 수다만 따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세요. 옆에 있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보이면 박수값 하세요라고 인사하세요. 얘기하세요. 불편해하게 생각하지 말고 박수값 하세요. 주님의 일이 우선인 거예요. 주님의 일이. 율법으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 율법으로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자꾸 멀어지다가 나중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취미예요. 박수치고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헌신의 색깔이 은혜로 인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예요. 이단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라 그럽니다. 이방인들은 자랑하기 위해서 일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받은 은혜로 인하여 넘치는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들 크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나 위하여 주님 죽으셨다. 그 보혈로 나 구원받았다.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늘 감사하는 겁니다. 늘 감사하는 거예요. 성가대 하시오 감사합니다. 오케스트라 하시오 감사합니다. 집사 하시오 감사합니다. 교사 하시오 감사합니다. 청소하시오 노나 하시오 11조 하시오 돈 얘기하지 마시오. 좋은 것은 아멘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노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혼잡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런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사마리아의 여자가 너무 허무하고 답답한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남편을 계속 얻어봤어요. 바꿔봤어요. 5이나 바꿔봤어요.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너무나 목이 마라서 남들 다 자는 한여름 뜨거운 때약볕에 어떻게 갈증을 해결할까 싶어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그래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자 그 속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도, 물질적인 문제도, 자식도, 쾌락도, 명예도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행복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영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